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헌신에 항상 감동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송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분 집사님께서, 안수 집사님께서 예배 순서 받으셨고, 권사님들 앞에서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귀한 헌신입니다. 위에 방송실부터 아래에 지금 수고하시는 주방까지, 그 사이에 여러분들도 각 부각처에 소속되어서 주어진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실 때 교회는 쉽고 즐겁고 행복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본문을 중심으로 책을 열어라, 그리고 그 책을 덮으라 하는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제목을 발췌했습니다. 실제로 제목은 책을 열어라, 그리고 책을 덮어라, 덮었다 하는 말만 나옵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유심히 보시면 의도적으로 이 책과 관련된 앞뒤에 여러 가지의 설명들, 행동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Go into 시나고그,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또한 Stand up to read, 읽기 위해서 서셨다. 그 다음에 Deliver the book, 그 책을 예수님께 인도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Open the book, 그 책을 펴셨다. 그리고 Find the place, 말씀하시고자 하는 구절을 찾으셨다. 그리고는 또 Close the book, 그 책을 덮으셨다 하는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금 특별하시죠? 여러분들이 읽게도. 왜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그 행동 하나하나를 언급을 하시느냐.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누가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는 중심적인 내용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30년의 사생애를 마감하시고 그 30년간 지나간 30년 동안 생을 사셨던 갈릴리 나사렛의 그 회당에 서셔서 이제부터는 공적인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선언과 같은 말씀이 오늘 말씀이요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책을 펴셨다, 그리고 책을 닫으셨다 하는 이 말은 지금까지의 책, 곧 30년간의 책과 이제부터는 닫고 책에 의존하지 아니하는 당신의 사역이 시작된다고 하는 팡파레, 곧 선언과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나누어 가지고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교과서와 현실이 순환되어야 한다. 텍스트북과 그리고 리얼리티가 인터랙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심에 지금까지의 30년 동안 구약 성경을 배우고 30년 동안 또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단 한 주도 빠지신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생략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이제부터는 신약 말씀이 시작되는 순간, 곧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과서, 우리들이 되게 우리의 그 커리큘럼이 지금 현대 조금 빨리 수업을 마치는 사람은 20세에 마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아주 깊이 연구하는 사람은 대충 30세 전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30년의 교과서 외에 나가서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은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교과서와 사뭇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신학교만 하더라도 신학교에서 1등, 2등 하던 사람이 목회의 현장에 가서 1등, 2등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로 신학교에서는 석차로는 저 끝에 있던 사람들이 목회에 탁월한 그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경우가 간간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거의 원칙이, 곧 신학교의 성적 순으로 목회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현실에 있는,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이 모두 배우게 되는 진리다, 진실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교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얼마나 내가 실생활에 쓰느냐. 저 같은 경우도 물리도 하고 수학도 하고 배우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쓴 적이 거의 없어요. 졸업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공부 열심히 했는데도 수학, 물리 그거 이야기하는 때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과서, 현실이, 그러면 그 교과서가 필요가 없는 것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펴셨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약 40회 이상 인용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부활, 승천까지 모두 구약에 근거해서 주님께서는 행동하셨어요. 그러므로 사역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곧 텍스트북, 교과서인데 이 교과서를 예수님께서 근거하고 있다 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한 사역하시는 것이 교과서 타파입니다. 교과서 타파. 그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 장로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텍스트의 전문가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1 대적들이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 사역하시는 것은 30년간의 교과서를 타파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순환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러면 그것은 전부 버리는 것이냐 하면은 폐기하는 것이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곧 마지막 이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가지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텍스트북을, 곧 교과서를 펼치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것을 분명하게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곧 우리들의 교과서와 그리고 현실 할 때에 현장에 있는, 현실에 있는 사람들은 교과서가 별로 필요 없는 듯이 보입니다만, 그러나 그 교과서에 분명히 준거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고, 다른 한편 또한 교과서를 벗어날 줄 알아야 현실의 성취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법과 원칙, 법과 원칙이 하나이고요. Law and Principle, 법과 원칙이 시츄에이션, 상황과 순환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과 원칙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법과 원칙에 결속되어서는, 거기에 속박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은 다르지요.
상황이 그러나 또한 상황에만 매몰될 때는 또 문제가 됩니다. 조셉 플래처라고 하는 사람이 시츄에이션 에틱, 곧 그 상황윤리라고 하는 1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책이에요. 그 책 썼는데 온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짧은 책입니다만 그것은 그 이상 이제는 법과 원칙 벗어나서 상황을 보자 하는 것인데 조금 너무 나갔어요. 상황으로만 너무 치몰되어서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쪽으로, 아예 폐기하는 쪽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에선 이 상황은 다른 것이다. 예수님께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키셨는데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약 한 50여 회 일으키신 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떡과 그리고 포도주를 가지고 또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고 오병의 역사를 행하시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외에 기록되지 않은 허다한 이적들이 있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기록된 것을 넘어서 가지고 수백 번, 수천 번 3년 동안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이 기적은 자연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은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The Law of Nature, 자연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중요하게 좀 참고로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것은 자연법하고는 다릅니다. 내추럴 로 하는 것은 인문학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양심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을 찾을 때에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걸 내추럴 로 합니다. 그리고 또한 The Law of Nature 하면은 자연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법칙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자연의 법칙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은 모든 자연의 그 법칙들이 있고 영도에 물이 언다든지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법칙들이 있고 그리고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법칙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또한 경제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도 법칙으로 측정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키셨다고 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연의 법칙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세요? 예수님이 창조주와 함께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법칙을 제정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역 동안에 기적을 일으키셨을까? 곧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만드신 자연의 법칙을 깨트리셨느냐 하면은 그것은 곧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자연의 법과 원칙을 넘어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황을 봐가지고 그때의 상황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있는 법과 원칙을 끝까지 밀고 나가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상황적인 판단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책을 펴셨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다시 말하면 법과 원칙이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곧 자연의 법칙을 모두 폐기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그 십자가에 가까이 가시면서 가급적 이적을 스스로 제안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이기 위해서 이적, 자연의 법칙을 깨트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줄이고 목마르셨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오시고는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또 쉬었습니다. 만약에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고 계속해서 그런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고 한다면은 또 밑에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침묵하셨어요. 법칙을 깨뜨리지 않으시는 가운데서 오히려 십자가의 의미와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험과 비전이 순환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하나의 교과서가 되죠. 특히 나이 드신 분, 또 특히 나이를 드시면서도 나름대로의 주관과 그리고 성실한 삶을 살아온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의 경험이 하나의 교과서가 되어가지고 현실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어쩌지요? 현실이 그 경험 속에 있지 않는 전혀 새로운 상황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 그 조선시대의 커리큘럼은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서삼경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앞에 천자문부터 떼야 되고 그리고 소학 배우고 사서삼경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 특별히 뛰어난 사람들은 그보다 짧은 시간, 그리고 또한 특별히 그보다 조금 뒤지는 사람들은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긴 합니다만, 정상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을 때에는 그 조선시대에 있는 커리큘럼 전체를 소화하는데 10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10년 공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10년 정상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환경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으면 10년이면 그 교육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 있는 말을 우리가 여러 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10년 공부, 남미아미타불 하는 말입니다. 그때 남미아미타불이라고 하는 말은 불경 이야기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은 10년 공부하고 불경 보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10년 공부가 와르르 무너졌다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는 산속에만 들어가고 10년 공부하고 내려오면은 그럼 도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은 만약에 산속에 들어가고 10년 공부하고 내려오면은 10년 혹은 그 이상 뒤처진 사람이 됩니다. 그나마 산속에 안 들어간 사람들보다도 훨씬 뒤처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미래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처음 개설한 것이 접니다. 한 5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외국 나갈 일이 있어 나갔는데 그 뒤에 연동교회 이승희 목사님이 제 과목을 그대로 이어받으셨는데 그분은 책을 한 2권 쓰셨어요. 그 방면에 미래학에 관한 책을 한 2권 쓰셨어요. 저는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에 제가 그 컴퓨터요, PC를 아마 가장 일찍이 해가지고요. 청계천에서 막 두꺼운 쇠로 만드는데 들기도 힘든 겁니다. 컴퓨터를 제가 제일 먼저 썼을 거예요. 10대를 팔면 한 대를 그냥 주겠다는 말을 듣고 실제로 저도 쓰고 여러 사람한테 권유를 해갖고 어떻게든 10대를 팔았어요. 그래서 한 대를 받았어요. 그 한 대를 가지고 또한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기증을 했는데 그것이 장로의 신학대학교 전체의 PC 1호입니다. 컴퓨터 1호라고요. 그게 제 자랑을 하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컴퓨터를 쓰다가 수시로 문제가 생깁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그전에는 설동천 목사님이 좀 했고 지금 우리 중에서는 그 가장 나은 사람이 그나마 송윤학 목사님이에요. 뻔질나게 부른 거예요. 목사님 올라와 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은 아마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불러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면은 저는 몇 시간 애들 하는데 툭탁툭탁거리고 몇 분 만에 끝내버립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 시대에는요, 제가 제일 앞선 사람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사이에 이렇게 되고 나니까 뒤처진 사람이 되었어요. 제 얘기만일까요? 이 가운데 청년이 있나요? 제가 예언 하나 해드릴까? 100% 맞는 예언 하나 해드릴까?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사는 삶의 조만간에 꼰대가 됩니다. 아닐 것 같죠? 네, 꼰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뒤에 세대의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을 비난할 겁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경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법과 원칙, 교과서 다 무너질 겁니다. 전혀 쓰이지 못하는 존재가 될 거예요. 그것이 삶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빠르게 가고, 법을 쥐고 흔드는 사람들조차도 제일 먼저 없어지는 몇 개의 그 직업군 중에 법관이 있잖아요. AI를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모든 판례, 외국의 판례까지도 다 들어갈 것 갖다 붙일 텐데 그걸 사람이 어떻게 따라가요? 그러나 AI가 못 따라가는 게 있어요. 사람의 양심. 그 양심을 주도하는 상황. 이거 못 따라가죠. 그래서 이 상황을 내가 하고, 그 다음에는 이 비전을 우리 순환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이에요. 그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나가서 길거리 나가서 전도를 해요. 그걸 보면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하였구나 그래요. 유대인들이 세술 헌수를 나누는 기준은요, 몇십 년 묵은 건 아닙니다. 오순절 때 포도주가 세술이고, 그리고 6월절 때 포도주가 묵은 술이에요. 물론 그보다도 더 오래 몇 년씩 몇십 년씩 있는 그런 포도주도 없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음료이기 때문에 오순절 때 포도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세술이라고 하고, 잘 안 먹어요 사실은. 헌술이 묵은 술이 되었을 때에 제대로 맛을 내는 거예요. 그때는 함부로 먹으면 그만큼 급하다 그 말이지. 술꾼들이야. 보니까 세술에 취했다는 얘기는 술꾼들이야. 거기다가 정오에 대낮에 술에 취해 있어. 이건 진짜 술꾼들이네. 그런 얘기예요. 저 사람들이 술꾼들이구나. 세상에 오순절에 새술을 가스도 안 날라간 새술을 저 마시고 지금 저기서 뭐 하는 짓이냐. 사도 베드로가 그 군중들을 향해서 행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겁니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변한 것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들 요엘서에 있는 너희들 중에서 노인들은 꿈을 꾸고, 그리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노인들은 드림, 꿈을 꾸고, 그리고 청년들은 비전, 환상을 볼 것이다 하는데, 동의어 반복이 조금 다릅니다. 노인들이 꾸는 꿈도 비전이고요, 그리고 또한 청년들의 비전도 꿈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감이 다릅니다. 말하자면은 노인들은 꿈은 수동적인 측면이 조금 강하고, 비전은 능동적인 측면이 조금 강해서 그렇지 거의 비슷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을 받으면 누구든지 꿈이 생기고 누구든지 비전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 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존하고 있고,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고요, 지금까지의 경험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을 내다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부터 새로 시작되는 새로운 세상은 말하자면 꿈꾸는 세상, 비전으로 넘쳐나는 세상이다. 뒤집으면 여러분의 경험의 잣대로서 측량할 수 없는 세상이다. 이제부터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들이 산다고 해서 살아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재단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언이라고 그래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없던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걸어왔던 걸음을 또 걷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도 제가 오늘 교과서와 현실, 법과 원칙과 상황, 그리고 경험과 비전, 순환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 이 내용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일방적인 타파, 폐기,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것들에서 어떤 작용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후에는 성경 말씀을 전혀 모셨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의 대적은 백성의 장로요, 서기관이요, 그리고 성전의 제사장들이요, 바리새인들이셨습니다. 구약 성경 아닙니까? 사람으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구약 성경에 근거해 가지고 예수님은 일면은 타파를 하셨습니다만 오늘 여기서 책을 펼쳤어요. 예, unfold book, 그리고 덮으셨어요. fold book. 예. 그런데 그 앞에서 자세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읽으려고 쓰셨어요. 책을 펼치셨어요. 그리고 그 책을 찾아서 읽으셨어요. 그리고 책을 덮으셨어요. 여기까지입니다. 덮으셨어요. 이제부터 책을 덮으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지나간 30년은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물론 베들레헴 애굽이 좀 있긴 합니다만 나사렛 30년. 그리고 또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30년 내내. 그리고 교과서인 구약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걸 덮으신 겁니다. 지금 새로운 사역, 새로운 선포, 새로운 꿈과 비전으로 나간다 하는 것을 선언하시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 새로운 전환점이 바로 나사렛 회당에서 예배예요. 다른 회당에서 아니잖아요. 거기 모두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웃 사람들, 모셨던 어른들. 이거 다 교과서예요. 이거 다 경험이에요. 이거 다 법과 원칙이에요. 그걸 뒤로 하고 책을 덮으셨다고요. 그것을.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나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소위 여러분의 삶을 경영하세요? 여러분은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우선은 책을 펼치세요. 그리고 읽어요. 그러나
그 교과서를 덮으십시오. 교과서를 벗어나세요. 법과 원칙 펼치세요. 잘 들여보시고 그리고 흠뻑 마시고 마지막에는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십시오. 세 번째, 여러분의 경험, 이런저런 경험들을 하셨죠. 관록, 어르신들 관록, 그거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해 버리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보입니다. 안 그러면 관록에 매달려 가지고 남아있는 여러분들의 생을 아마 다 소비하실걸요? 보나마나. 그거 넘어서지 않으면 남아있는 삶은 앞에 있는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행하신, 다시 순서대로 한번 보세요. Enter into 시나고그에 들어갔어. 그리고 또한 stand to read, 읽으려고 쓰셨어요. 읽기 위해서 쓰셨어요. 그리고 또한 deliver the book, 그 책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 책을 받으셨어요. 교과서를, 경험을, 원칙을. 그리고 그것을 펼치셨어요. 필요한 데를 찾아 읽으셨어요. 그리고 그 책을 맡은 자에게 돌려주셨어요. 잘 보세요. 이때부터 돌려주셨어요. 이건 너 가져라. 돌려주셨어요. 책을 덮으시고 그리고 돌려주셨어요. 그리고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신앙을, 존재를 어떻게 노정해야 될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말세에 하나님께서 만인에게 성령을 부으시리니 젊은이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리라 하시는, 새로운 예수의 성령으로 충만한 꿈과 환상이 넘치는 오늘 예배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 앞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펼쳐서 읽었습니다. 이제는 이 책을 들고 나가는 세상이 있습니다. 이 책이 따라가게 하시고, 그러나 이 책이 뒤에 폐기되게 하시고, 또한 이 책이 또한 그러므로 살아나서 새롭게 역사하는 새로운 역사 비전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주의 남녀 종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